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방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 집중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으로 참을 인자는 칼도자 밑에 마음 힘자가 있는 것이 참을 인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칼처럼 내 마음을 위협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또 유혹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위협해도 계속 집중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을 인자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협박 또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믿음을 지켜내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10번째로 공부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율법에서 말씀하는 제사로는 완전한 죄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제사로는 완전한 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죄로 인한 불안과 양심의 가책이 계속 짓누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5절 이하를 보시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도록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에 치우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은 형식과 격식을 중요시합니다. 제사 드리는 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물도 정해져 있고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로 제사만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양심의 찔림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예수의 피가
통로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마음의 확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벌 받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징벌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가시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도 당했습니다. 칼도자 밑에 마음 힘자가 있는 그 참 어린 자처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마침내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양심의 찔림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찬양이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받게 될 영광과 축복과 성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 속에서 평안과 성공을 찾았던 것은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한 성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고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믿음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다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나 연약해서 범하는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받고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기다리는 것은 불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맹렬한 불길로 던져지는 그 일만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본문 말씀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구약 율법을 범했을 때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가 그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예수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길은 더 이상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되 마음 중심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면 일부러 악의적으로 예수를 발로 밟는 행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떠들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떠들지 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어떤 학생은 떠드는 것을 멈추고 선생님 강의에 집중하면 그 학생은 제대로 된 학생입니다. 그러나 네 선생님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는 옆에 앉은 학생에게 장난을 걸고 떠들고 소란을 피운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과연 그 학생이 조용히 하겠다고 한 그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거짓말로 조용히 하겠다고 했거나 선생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떠드는 것일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사람이 예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독한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에겐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야고보서의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말 안 듣는 학생처럼 악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신자는 앞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로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만 성도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제외됩니다. 불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도 책임을 져야 하고 믿음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믿음 생활 하십시다.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도신경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대로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의 한마디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활을 쏘는 궁사가 집중하지 않고 활 시위를 당기면 그 활은 표적을 마치지 못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내가 지금 하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범죄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집중해서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흐리멍텅한 정신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방면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더구나 믿음 생활은 더 깨어서 살펴보면서 집중해서 말하고 집중해서 행동해야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되 집중해서 믿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얼무에 걸려들고 범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 견뎌내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보다는 고난과 슬픔이 많고, 그냥 슬프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보통의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견뎌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자기가 하는 사업체를 빼앗기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견뎌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틀림없는 확실한 약속이니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자고 호소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당하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보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고난을 견뎌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정부가 핍박을 가하고 죽이고 해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심야기도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것이 모여야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지 아십니까? 한지 창호지. 옛날 선비들이 글을 쓰고 문을 바르고 하는 그 창호지 아시지요? 이 창호지는 당나무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푹푹 삶으면 그 나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지고 그 부서진 작은 껍질들을 뜰채로 떠서 말리면 그것이 창호지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창호지는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서 국에서 잡아당겨 보세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펴놓고 찢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둘둘 말아서 국에서 잡아당기면 아주 절대 못 찢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게 부서진 나무 껍질이 서로 엉겨 붙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창호지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손을 잡고 가면 찢어지지 않는 창호지처럼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본문 말씀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8절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면 패배하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싸워도 패배하게 됩니다. 창호지처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서로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만 되면,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응집력이 있어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십시다. 견뎌내십시다. 인생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고 믿음도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고 전진해 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믿음도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로 꽁꽁 묶여져서 예수와 하나 되고 성도들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창호지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십시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 되십시다.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